물론 우리보다 더 더운 지역도 있지요. 경상도 저쪽 포항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아니면 그 부근 지역은 더 덥대요. 최고 많이 올라간 게 거의 40도까지 올라간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보통 38도. 근데 우리는 한 32, 3도만 돼도 많이 더워하고 그렇습니다. 거기 계신 분들 생각하면 조금 덜 덥다고 느껴야 되는데, 그래도 살만하다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어젯밤도 진짜 덥더라고요. 더워서 견디다 못하다 그냥 저는 새벽 2시에 그냥 교회로 오고 말았어요. 그냥 이렇게 잠 못 자느니 그냥 교회 가서 기도나 하고 있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2시에 교회를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또 더운 것만 아니고 오늘 주일 예배 또 굉장히 컴컴한데 비는 많이 안 오는 것 같아요. 교회를 이렇게 저렇게 오게 하는데 힘들게 되는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밖에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밖에 모르는 분들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더워서 피곤한데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피곤한데 막 캄캄하고 비도 오고 그런데도 이 아침에 이곳에 와서 계시는 걸 보니까 교회밖에 모르고 예수밖에 모르고 아멘. 근데 오늘 말씀이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저 바울 저거 진짜 미쳤네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이 말씀 제목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한테 미친 자들이 좀 됐으면 하는 소망 가운데서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미치기 싫으니까 아멘을 안 하시지. 미친 사람 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정말 미쳤다고는 말하지만 미쳤습니까? 미친 게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난 온전한 정신이에요. 다만 예수를 위하여 그냥 넘치게 살아갈 뿐인 거지요. 그런 내용인데요. 바울 사도는 이 총독 베스도한테 바울아 네가 미쳤다. 너 공부 많이 하더니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하는 말씀이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쳤다고 조롱을 받았어요. 미쳤다고 비난을 받았어요. 베스도 총독은 바울 사도의 간증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제정신이 아니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신앙이 훌륭하고 뛰어난 이런 사람들은 성도들의 이 열정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야, 저 사람 진짜 등신 같다. 어리석구나. 저 미친 짓을 하고 있구나. 세상 사람들은 오늘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바울처럼 미친 것도 아닌데 우린 그거보다 한참 못 미쳤는데 근데도 우리 보고 미쳤다고 하니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예수한테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수준에서 예수한테 미쳤다고 교회에 미쳤다고 한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그렇게 한때 저 사람 미쳤다, 예수다, 교회 다니더니 미쳤다 이런 얘기 들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매를 맞으면서도 욕설을 들으면서도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면서도 그래도 달려올 곳은 교회밖에 없었고 교회 와서 정말 그 삶의 어려운 짐들을 보따리를 풀어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가면서 그렇게 울부짖어 기도하던 이런 분들 예수한테 미친 분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오늘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승리했어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 뭐 때문에 미쳤다는 소리를 듣게 됐을까요? 뭐 때문에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느냐 얘기. 많은 얘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오늘 전 단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해요. 그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미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냥 예수님 때문에 미친 거예요. 원래는 예수님, 그 예수는, 저 나사렛 예수는 정말 못 봐줄 사람이었어요. 저건 그냥 두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추종하는 모든 사람들도 그냥 봐줄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돌로 때려 죽이기도 하고, 스데반이 그렇게 된 사람 아닙니까? 그 스데반 집사님을 돌 팔매질해서 죽일 때에 제일 선동자가 누구냐면은 이 주동자가 바울이라 그러니, 그때는 사울이었었지요. 그랬어요. 또 소식 들어보니까 저 북쪽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주 그냥 떼거지로 잡아다가 다 족쳐가지고 예수 못 믿게 되다가 했다고 대제사장한테 그들 체포해 올 수 있는 고난에 대한 그 증서를 받습니다. 공문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가잖아요. 그런 얘기가 앞부분에서도 간증으로 나와. 26장 앞부분에 예수님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님 때문에 바울아 네가 미쳤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라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 말씀에도 보면은 바울 스스로가 이런 말을, 그 물론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내용을 근거해가지고 바울 자신이 이야기하는 그 본문인데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주를 위한 것이고,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미쳤다고 말을 하는데, 만일 미쳤다면 우리의 미침은 주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아그리빠 왕에게 계속 간증을 하는 내용이 앞부분에 나오는데, 그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다메섹에 있는 이런 예수 따르는 자들을 체포해 오려고 그냥 날뛰고 다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기양양하게 그렇게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다가 예수를 만난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났어요. 앞부분에 전격적으로 나오는 내용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는데 네 발만 아프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앞부분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주여 니십니까? 야, 나는 네가 그렇게도 박해하고 있는 예수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런 내용이 앞에 나와. 이게 전부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겪은 일이거든요. 이거를 사도행전 가운데서 크게 2차례나 간증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 본문에서 바로 내가 그렇게도 박해하고 그렇게 못살게 굴고 그의 제자들, 그의 또 따르는 모든 그 믿음의 사람들을 봐줄 수 없이 그렇게 인간 이하의 취급을 했었는데, 바로 그 예수를 다메섹 길에서 만났다. 만나고 보니까 그분이 정말 메시아다. 그분이 구세주다. 나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분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분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간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이 베스도 총독이 네가 미쳤다는 거예요. 무슨 죽은 사람이 사냐. 그때 그 사람 벌써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죄인으로 죽었는데 웃기는 소리 하고 있다. 정신 나간 짓이라는 거지. 그래서 미쳤다고 이 얘기한 거예요. 너 많이 배우더니 내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바울 사도는 베스도 총독의 말처럼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 보면은 늘 주변 사람들로부터 다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노아를 생각해 볼까요? 노아도 그 당시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미친 짓 한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 얘기예요. 성경에 그렇게 노골적으로 기록은 안 돼 있지만은 베드로서의 말씀이라든지 등등 그 노아에 대하여 나오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노아가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에 엉뚱한 짓을 하고 있었거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죄로 이렇게 가득 찬 이 시대의 사람들을 전부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물로 수장시켜 죽게 홍수 심판을 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넌 그러니 내가 너한테 은혜를 주는데
내가 시키는 대로 방주를 만들어라.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방주를 뭐 하루 이틀 만들 게 아니에요. 100년, 120년을 만들었어요. 그럼 그런 기간 동안 사람들은 얼마나 손가락질을 하고 저거 나이가 들더니 정말 미쳐가는구나.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저 치매가 심해도 아주 심각한 수준이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나 노아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분명 말씀했으니 나와 함께 이 방주를 만듭시다. 전도했어요. 베드로서에 보니까 전도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안 들었어. 미친 짓이라고 안 들었어. 이 멀쩡한 하늘에 그렇게 비가 온 적도 없고 배를 만들려면 바닷가에서 만들어야지 무슨 산꼭대기에서 만드냐고 해가면서 이 정신 나간 짓이라는 거죠. 그리고 비아냥거리고 그랬어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시대가 홍수 심판으로 죽게 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는 미친 짓 한다는 소리를 들었지만은 미친 짓이 아니고 구원받는 일이었음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안 그런가요? 지금은 터전이 다 구축이 돼서 삶의 터전이 안정적으로 구축이 됐어요. 어디에? 그 바단 아람 갈대아 우르에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죠. 그 당시는 불러내십니다. 너는 내가 지시하는 대로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히브리서에 보니까 뭐 방향을 정해주지 않고 갈 바를 몰라요. 이게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아니면 동남쪽으로 가라, 뭐 이런 방향이 없어요.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어요. 그렇게 간 것은 하나님이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내가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에 간다고 그는 믿었다는 얘기가 되죠. 고향 그거 전부 다 버리고 떠나간 거예요. 그것만입니까? 아들 주신다고 그렇게 하시더니 안 주시더니 결국 100세에 가서 아들을 낳게 하셔요. 아주 끝자락에 사람이 할 수 없는 상황에 가서 아들을 낳게 하셨는데 이 아들이 한 17살쯤 됐는데 이제는 갔다가 또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내가 지시하는 한 산에 가서 이 아이를 번제로 드려라. 번제는 홀딱 다 태워드리라 그 얘기.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순종을 해요. 자, 고향 땅 삶의 터전이 구축된데도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버리고 떠났지요. 어떻게 보면 미친 짓이잖아요. 이 안정적인 터전을 왜 내가 떠나란 말이에요. 아니 100세에 나와가지고 17년이나 고이고이 길러서 이제 장성했는데 이 아이를 갖다가 또 제물로 잡아 죽이라고? 그런데 그 일을 순종하는 이게 미친 짓이 아니면 뭡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건 없는 겁니다. 모세는 안 그렇습니까? 80세 노인이 됐어요. 예? 애굽에서 태어나서 그 죽는 상황에서 태어나갖고 공주가 건져내갖고 살아서 모세가 됐고요. 그래서 40년 동안 궁중에서 훈련받으면서 컸고요.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히브리인을 두둔하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됐고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나와 거기서 40년 동안 거기서 목동 생활을 하면서 80년이 됐어요. 그런데 그 80살이 된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너 애굽으로 가라. 응? 내 백성을 가서 끌어내라 하면서 모세를 그곳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애굽 사람 그렇게 살해해가지고 도망쳐 왔는데 가면은 붙들려서 죽게 생기는 그 지역이고 또 가가지고 가만히 고요히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앞에 가서 히브리 민족 내놔라. 내가 데리고 간다.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될 만한 일이냐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런 일을 다 지시하시면서 하라고 할 때 모세는 맨 첫 번에 거절했지만은 끝내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앞에 서는 것 자체도 미친 짓이고 그리고 히브리 민족 앞에 서가지고 가자 따라와라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미친 짓이라 그런 얘기. 그런데 했어요. 됐어요. 할렐루야. 그것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은 안 그렇습니까? 골리앗하다가 나가서 싸운다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미친 짓이죠. 그 장소 앞에 소년 다윗이 그것도 뭐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예? 양치기 할 때 쓰는 그 물맷돌, 예? 그거 조약돌로 나오고 있는데 이 조약돌 5개 가지고 그 물매 채 가지고 간다 그 얘기예요. 그 골리앗 앞에 거대한 칼이나 창에 비한다면은 이게 될 일이냐 얘기예요. 그런데 했어요. 미친 짓이 승리했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의 친족들이 붙잡으러 왔어요.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고 하밀러라 그랬어요. 근데 그가 왜 미쳤다고 했느냐 하면은 막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이게 미친 짓입니까? 사람들은 귀신 쫓아낸다고 미쳤다 그래요. 이적과 기적을 행해요. 열병을 치료해요. 나병을 고쳐요. 중풍병자를 고쳐요. 안 그러면은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내는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예수를 미쳤다고 한 그때에는 아직 죽은 자를 살리는 일까지는 없었지만은 예수의 행적들이 이적이야, 기적이야.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초월적인 일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나사렛 예수를 미쳤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언제나 미쳤다고 하는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비난과 조롱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역을 중단시키지는 못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미쳤다고 소리를 치는 베스도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그리빠 왕, 즉 헤롯 왕에게 당신도 하나님을 경험하여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거, 내가 이렇게 체포돼 가지고 뭐 밧줄에 묶였거나 쇠사슬에 묶였거나 이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당신들이 결박되는 일은 없으면 좋겠고 나처럼 결박되지는 아니하고 그냥 그 외에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 같은 이런 여러분들이 나를 미쳤다고 하는 그 일에 미친 자 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저도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붙들려 가가지고 옥에 갇히고 하는 일은 없고 그런 일은 당하지 않고 예수에게 미친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는 자는 복이 있을 겁니다. 아멘을 안 하니까. 그런 대목에서는 아멘 그러는 게 이게 여러분의 능력이요. 능력. 대목을 잘 노려야 돼. 찬스를 잘 봐야 된다 그런 얘기. 찬스가 지나간다면 찬스가 없어. 그러니까 찬스를 잘 봐야 돼. 아멘 해서 말씀이 나의 것, 능력이 나의 것이 되게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예수에게 미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학생부에서 청년부로 옮겨가고 할 때 정말 저도 교회밖에 모른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뭐 2부 때에도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우리 아버님이 계신 데서 이 설교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랬어요. 사람들이 저 박춘배는 예수에게 미쳤다. 교회밖에 모른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냥 틈만 나면 교회가 살았거든요. 집이 교회 옆에 있었거든요. 어떻게 이사를 갔는데 처음 교회를 본 곳이고 그렇게 교회 옆에 살았어요. 마을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이쪽은 교회고 이쪽은 우리 집이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틈만 나면 교회 갔어요. 교회 가서 뭐 했냐면은 교회 일했어요. 그래서 교회 일을 많이 배웠어요. 사찰 아닌 사찰을, 그게 뭐 사찰을 두고 옛날에 그럴 때는 그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겨울이면은 난로 피는 거는 제가 다 했어요. 우리 교회는 그 미군 부대에서 쓰고 있는 벌통 난로라고 하는 석유를 이렇게 막 펌프질 해갖고 쓰는 그런 난로, 어르신들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기름이 이 캬브레다를 통해 가지고 자동차 캬브레다 같은 걸 통해서 들어가게 그 조절을 해가지고 하는데 이 캬브레다가 고장난 그것까지 고치는 사람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그거 하도 만적거리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겨울이면 난로 다 펴야죠. 네?
학생부 때는 10시 되면은 사랑의 종을 쳤어요. 사랑의 종을 치는데 그 당번은 항상 제가 했어요. 왜냐하면 10시 뭐 하냐, 사랑의 종은 뭐냐면 10시 되면 청소년들은 집으로 돌아가라, 이 종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성 읍내 모든 청소년들 10시만 되면 우리 교회 사랑의 종소를, 이제 집에 돌아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집에 갔어요. 이거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종 치는 것도 엄청 잘하잖아요. 이거 진짜 선수예요, 선수. 그렇게 살았어요. 나중에 목사님 심부름이란 심부름은 제가 도맡아서 다 했어요. 그리고 교회에 교회 일지를 쓰는 거, 교회 사무실에서 모든 사무기기 이런 거 전부 다 그걸 제가 했어요. 그 교회 55년사 책이 발행돼가지고 그 책 만들었으니까 기념 출판하면서 예배 드린다고 오라 그래서 제가 갔었잖아요. 그 책을 가지고 와서 그 책에 보면은 교회 역사에 한 토막에 그런 일들이 거기 다 기술이 되어 있어요. 과거에 그랬어요. 예수에게 미쳐가지고, 그래서 그냥 바쁜 농번기 때도 낮에 일하고 와가지고 그 8시, 9시 되면 집에 오면 그때 와가지고 토요일 날도 그때 이제 주보를 만드는 거예요. 교회 주보를. 그때는 전부 철필로 가리방에다가 원지에 글씨 써가지고 등사하는 거예요. 이게 또 선수 아닙니까, 이건. 그렇게 했어요. 찬송가는 모두 이 창호지 큰 거 있잖아요. 제일 큰 창호지에다가 오선 그리고 거기다가 악보를 그려야 되는데 악보를 그리다가 보니까 이게 또 잘 안 되잖아요. 정확지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개발해낸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커다란 이 지우개 있지 않습니까? 지우개에다 갖다가 전부 제가 도장을 새겼어요. 그래서 4분음표 아니면 점4분음표 이런 거 음표를 다 그 도장을 새겼어요. 순표까지 전부. 그래가지고 스탬프에다 가지고 찍은 거예요. 다 찍어가지고 그 다음에 콩나물 대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붓글씨도 쓰게 되고 글씨란 글씨는 다 쓰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게 제 과거고, 과거가 결국은 저를 하나님이 신학교로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고 교회 일하고 예수에 미쳐 살다가 신학교 가고 신학 공부하고 개척교회 하면서 눈물겨운 일도 많이 있었지만 그걸 힘들 줄 모르고 했어요. 하면서 오늘 이 자리가 있게 됐다 그러니 그냥 먹고 살아요. 하나님이 잘 먹고 살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에게 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수원성심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알아가지고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이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 은혜고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 위에 복이 되는 내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에게 미치면 세상 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자기가 처해져 있는 그곳에서 충성스럽고 그리고 경건하고 능력 있게 그렇게 역사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에게 미치라고 해서 맨날 교회 와가지고 기도나 하고 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결코 아닌 것이죠.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예수를 위하여 그 중심이 예수고 중심이 하나님이고 중심이 복음인 이런 사람으로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이런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예수에게 미쳤는데 예수에게 미친 자가 또 하는 게 있어요. 뭐에 미쳐야 되냐면 전도에 미쳐야 된다. 전도에. 바울은 전도의 열심 때문에 미쳤다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내용에 보면 간증인데 간증은 지금 전도를 위한 이런 내용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사실 아그리빠 왕도 이제 이 바울을 놓아줄 수가 있었어요. 아그리빠 왕 아니면 이 베스도 총독도 이 바울이 지금 갖다 갇혀고 그리고 재판을 해야 되고 이런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근데 바울이 뭔 얘기를 했냐면은 나는 지금 로마 황제, 가이사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면은 주님이 너는 로마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계시를 바울에게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여기 아그리빠 왕이나 아니면 베스도 앞에서의 문제가 아니고 나는 로마 가이사 황제 앞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거기 가서 복음 전하려고. 거기 가서 복음 전하려고. 지금 죄수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는
로마 가기를 원했어요. 로마 가이사 앞에 가기를 원했었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전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전도에 목숨을 건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옥에 있든지 옥밖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자기의 역량껏 능력 주신 대로 전도했다, 그런 얘기죠. 그게 그의 인생의 핵심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한 시대에 위대하게 쓰이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는 예수에게 미친 자가 되어야 되고 또 전도에 미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이 세상에서 빛과 같이 빛나게 해주신다고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말씀하셨어요. 거기 말씀을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아멘. 거기 보면 이 말씀은 전도의 내용을 말하는 것인데, 그렇게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번쩍번쩍 했으니까 놀라지 마세요. 우리는 이렇게 바울과 같은 심령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즉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 나만이 아니고 나의 자녀와 후손이 그런 존재가 되게 해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이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의 별과 같이 빛나게 세계를 움직이는 인물로 자라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을 믿는다면, 가정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질병에서 고통을 받고 물질의 복과 사업의 복이 임하기를 고대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영혼을 전도하여 열매 맺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전도에 미쳐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올해도 어김없이 총력 전도 주일, 이제 이름을 바꿨어요. 올해부터 새생명 축제라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선교위원회 지시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 타이틀 아래서 우리가 하게 되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은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나의 가족과 나의 주변 사람들을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데 여러분 미쳐보시길 바랍니다. 전도하다가 욕도 먹고, 전도하다가 싫은 소리도 듣고, 전도하면서 손해도 보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될 것이고 능력이 될 것이고 아름다운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다 예수에게 미쳤고 예수님이 지시하신 전도 명령에 미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에게 미치게 되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언제나 최선을 다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예수에게 미친 자들이 하는 거예요. 전도도 예수에게 미친 자들이 하는 거예요. 선교, 구제, 찬송, 헌금, 예배 다 예수님에게 미친 자들이 올바로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예수 믿는 자를 미친 자로 여기고 그 미친 자들을 잡으러 돌아다니는데 미쳤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 매니아가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미쳤다, 내가 미쳤다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 마이네, 이런 말이에요. 마이네. 그런데 여러분, 미치광이를 헬라어로 마이니안이라고 그래요. 현대 영어의 기원이 되는데 마니아, 그래서 골프 마니아 아니면은 다른 여러 가지 마니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바이클 마니아, 스키 마니아, 우리는 여러 운동 종목을 가지고도 그거에 대해서 정말 자기는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마니아는 어떤 것에 중독된 듯 탐닉하는 것을 말하죠. 어떤 한 가지 일에 열중을 다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예수 마니아였다는 겁니다. 예수님밖에 몰라요. 네. 오늘 우리들이 예수밖에 모르면 예수님 능력이 나올 것이고 예수님의 명하신 복이 있을 것이고 은혜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그리고 바울이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내가 결박된 것 말고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미쳐서 삽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었다고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 영원한 생명을 지닌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에게 미쳐 살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나의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고 믿는다면 어찌 예수님에게 우리가 중독되지 않을 수 있느냐,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에게 미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미쳐야 하고 기도에 미쳐야 하고 영혼 구원에 미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은 미쳤다고 하지만 미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정확한 것이고 올바른 것이고 사람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조롱하기 위하여 그리고 비난하기 위하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지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이 일은 올바른 것이고 능력이고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친 사람은 그 누구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미친 사람은 그 누구도 당할 수가 없어요. 네. 뭔가에 푹 빠져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말릴 수가 없어요. 좀 제발 세상에 요즘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이거 안 좋은 것에 미쳐가지고요.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해가지고 자신을 망치고 가족을 망치고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에게 미치는 것, 전도에게 미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은 더 좋은 것이고 은혜로운 것이고 복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살아 생전에 미친 자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요한복음 10장 20절 말씀에도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의 말을 듣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나왔어요. 예수를 따르는 우리는 예수님이 뭔가에 미쳐서 그렇게 하셨다고 사람들이 얘기했다면 세상 사람들이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미쳤다고 하는 소리를 듣는 거냐, 아니면은 미쳤다는 소리를 안 듣느냐. 네,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 교회 다녀도 미친 거 하나도 없네. 그러면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니까 앞으로는 저 사람 정말 교회에 미쳤다, 예수에게 미쳤다, 저 사람 전도하는 데 미쳤다, 저 사람 기도하는 데 미쳤다, 이 얘기가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꼭 우리는 예수밖에 모르고 교회밖에 모르고 그래서 뭘 하든지 여기와 연결되어지고 이런 은혜로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주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